신앙생활의 핵심 세 번째로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은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의 삶들을 돌이켜 보았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하였는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 집사님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실까 두려운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사님의 어깨를 감싸 안고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지만은 세상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감동적인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는 말은 당신은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성품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사람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빌립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죠. 자기 계시. 계시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얼마만큼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보여주시지 않고 다 가리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보여주시는 만큼, 눈을 보여주시면 눈을 볼 수 있고, 얼굴을 보여주시면 얼굴을 볼 수 있고, 전체를 보여주시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보아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믿는 사람은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적이 없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기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요, 꼭 그림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뭔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굳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잘 그냥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국어책에 보니까요, 국어책에 보니까 제일 첫 장에 영희야 나하고 놀자, 철수야 나도 놀자, 그러면서 영희가 앞에서 뛰어가고 뒤에는 철수가 따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글은 멸자가 안 돼요. 그죠?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이러한 국어책이 2학년, 3학년, 5학년 점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갈수록 그림은 없어지는 거지. 뭐가 많아져요? 글씨가 많아지잖아요. 그림을 안 봐도 돼, 이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는 기적을 봐야 됩니다. 기적을 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요, 그 감동은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기적을 봐야 돼요. 그건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말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랐어요. 이것을 보면요, 신앙은 얼마 동안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간이 아니라 수준입니다. 정도입니다. 모태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예수님은 동일시한 겁니다. 같다는 말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 내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친히 말씀으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요, 11절 말씀에 보면 행하신 일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이 말은 내가 말하는 이 말, 내가 말로 설명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죄 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병이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이 모든 것들,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일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행하신 일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담의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타고난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단들은 보면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심지어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지금 80 후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자기네들 안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시네? 분명히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는 거지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비웠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요. 자신의 권리나 그리고 자신의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죄의 본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사람이시라는 말이죠. 사람이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그렇게 말했고, 17절에 보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증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살리기 전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는 분노하시고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또 분노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잠에 빠지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성경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증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은 우리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죽지 않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깊은 우물 속에요, 많은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개구리들도 있고 미련한 개구리들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개구리들은 우물물이 언젠가는 마른다는 사실을 아는 개구리들이었고 미련한 개구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개구리들이었습니다. 우물물이 마릅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개구리들은 이 우물 속에 있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영원히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우물에서 빠져나가야지 생각하고 기회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개구리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레박이 내려오는 것이죠. 두레박이 내려오니까 이 지혜로운 개구리들이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 두레박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레박을 붙잡습니다. 그러자 이 두레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개구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쟤네들은 왜 저랬지?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개구리들은 이 두레박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신이 난 겁니다. 이제 우물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우물 밖으로 나간다 하는 생각에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드디어 이 지혜로운 개구리들이 우물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우물 안과 우물 밖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우물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 이 세상 이후의 삶을 향해서 늘 기회를 찾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두레박과 같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영원히 구원받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길이 다른 것이지 목적지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길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다 똑같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주의고 관력이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 더하기 2는 뭐죠? 대답을 안 하시네.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잖아요. 그죠? 그런데 5라고 말하는데 5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독선주의라 말하고 관력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2 더하기 2는 4,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존 뉴턴과 루이 워더포드와 셔뮤엘 프레스턴입니다. 이들은 억만장자가 된 후에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최고급 호텔 29층에 예약을 하고 뉴욕 거리를 다니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호텔로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 직원은 연신 사과하며 술이 될 때까지 2층 방에서 쉬고 계시면 고치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술기운에 이 객기를 부린 거죠. 그냥 올라가자 해서 29층까지 걸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던 거죠. 올라가서 보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뭘 안 가져왔을까요? 방 열쇠를 안 가져왔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다시 내려가야 되나, 어떡하나. 그럴 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마스터 키를 손에 든 청소부 아주머니였던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29층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스터 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시지요. 이 말이 세 사람에게 동시에 비수같이 그들의 가슴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사업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